오늘 나눌 말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한 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아멘. 한 구절인데 이 말 속에 참 무게가 있습니다. 작년에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국내 인공 임신 중절 수술에 대한 실태 조사가 있었습니다. 9년 만에 이루어졌던 것인데요. 이 9년 만에 나온 결과가 거의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우리나라의 하루 평균 낙태 수술 건수를 약 3,000건으로 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는 연간으로 따져보면 109만 5천 건으로 100만 건이 넘는 숫자입니다. 엄연히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이 있어요. 형법이 있습니다. 269조 1항에 보게 되면 여성이 낙태할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이처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사연은 있을 거예요. 가령 장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경제적인 상황 기타 등등 다양한 상황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것은 건강한 부부 생활 속에서의 임신이 아닌 바로 간음으로 인한 임신과 또 그에 따른 낙태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 수치는 점점 늘어나가고 있는 수치입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다라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한국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간통죄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나 2015년부터 완전하게 폐지가 됩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증언하기를 간통죄 폐지로 인해서 불륜 행위가 늘어났다고는 할 수 없으나 하지만 죄라는 인식이 사라져서 불륜으로 배우자를 배신하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뻔뻔하게 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그들은 증언합니다. 분명하게 혼인서약에는 정조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분명하게 불륜은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입은 그 손해를 배상할 민사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법적인 규제가 아니더라도 불륜은 배우자의 애정과 신뢰를 무참하게 저버리는 행위로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결코 비난마다 마땅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간통죄 폐지를 불륜의 면죄부로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아이들 때문에 참고 있는 그들이 더 2차적으로 더욱더 피해를 보는 것이 버젓이 지금 불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우자에게 있어서 미안한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대놓고 외도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해볼 테면 해봐. 이제는 간통죄도 없는데 라고 오히려 큰소리 뻥뻥 치는 세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부부 외에 애인을 만드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점점 세상이 악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 바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단순하게 불륜으로 다른 사람들과 육체를 섞지 말라는 것으로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의를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다른 사람의 몸에 털끝 하나라도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다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비록 겉으로 포장하고 감춘다 할지라도 나쁜 마음을 품었다면 이것을 주님께서는 속지 아니하시고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간음뿐만 아니라 그 어떤 종류의 불순함의 행위는 물론이요
말이나 생각에 이르는 음란함까지라도 금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정결한 몸과 마음가짐으로 스스로를 다스리며 신실하게 신앙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코 자고하지 마시고 어미하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마음의 순결함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순결을 지키라 이 말씀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순결해야 돼요. 비록 독신의 은사를 받아서 혼자 사는 자이거나 아니면 이미 결혼한 사람이거나 상관없이 어느 누구일지라도 막론하고 절대로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성도는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의 순결을 지키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눈이 정결하여 순결한 것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눈이 세상에 저속한 것을 보기에 발달하면 우리는 마음의 순결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이는 그 보는 것을 통해 쉽게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 말씀 보게 되면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분명히 성경은 전합니다. 인간의 육체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몸이 아닙니다. 성전인 것이에요. 주님을 우리가 함께 모시고 있기에 우리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육체로 말미암아 범죄하는 기회를 삼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굴리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이처럼 간음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부부관계 외에 바로 혼의 정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머니, 계모, 자매, 이복, 형제, 다른 사람의 아내 등의 모든 성관계를 금하고 있습니다. 부부 외에 그 모든 것들은 다 금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성관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 속에 심어준 사회의 도덕 질서를 깨뜨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정과 인간관계에 해악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죄악이 바로 이 간음인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지으신 후에 하와를 지으신 것은 돕는 배필을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는 서로 성적인 대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렵고 험난한 세상에서 서로 돕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간음은 이런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돕는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육체적인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대상으로만 본다는 것이죠. 이런 명백히 하나님 창조 원리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배우자의 성을 도구화한다면 그것은 음욕이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음욕이에요. 서로를 수단화 여기는 것. 분명히 음욕은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기 때문에 음욕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자극적인 것. 결혼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부부의 개념으로 말미암아 외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코 부부는 자신만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섬김으로 짝지어진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부 생활이에요. 분명하게 생명은 성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창조 질서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서 아우 더러워, 아우 감추다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에 따라서 지음바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은 그만큼 소중하고 신성해야 되는 것이에요. 신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마음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마련이에요.
비록 무의식 중에 행동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무의식의 세계가 결국 평소에 그 사람이 생각하던 그 이상의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늘 생각했던 것들이 그대로 튀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이미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팍 안 변합니다. 쌓이고 쌓인 것들이, 그 품었던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게 되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남이니라. 이처럼 인간의 육체는 반드시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바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되면 종국에는 그는 자신을 사단에게 죄의 병기로 바치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스스로의 마음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늘 기도함으로써 언제 일어날지 모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이처럼 우리에게 모든 죄가 몸 밖에 있으되 오직 음행의 죄는 우리 몸 안에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몸 밖에 있는 죄는 우리가 눈으로 쉽게 발견해요. 또한 이성의 판단으로 쉽게 선별할 수가 있어서 오히려 그 죄에서 우리를 지키기가 쉽습니다. 보이기 때문에요.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몸 안에 있는 음행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무섭다는 것이죠. 표시가 안 나고 감추면 감출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음행하는 자들은 관능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 자체가 마비돼서 이것이 죄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둔감해지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포장하고 위장하고 합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음행의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늘 신앙의 눈을 가지고 항상 우리들 자신의 심령과 육체를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자신의 영혼과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명심하여서 헛된 것을 추구하려는 육체의 본성을 완벽하게 제어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도록 늘 애쓰고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간음의 결과는 구원의 탈락입니다. 분명하게 간음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 가운데 가장 사악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불명예스러운 것이에요. 간음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나아프는 한 남자가 다른 사람의 아내와 또는 한 여자가 다른 여자의 남편과 성적 교섭을 갖는 것이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런 금지 명령은 단지 남편이 가장 사랑하는 소유물을 강탈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의 생육과 행복을 위해 정해놓으신 그 결혼과 가정의 신성을 수호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에요. 이런 이유에서 당시 간음죄는 사형이라는 바로 엄한 형벌로 다스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를 알고도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대로 묵과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뜻이 명확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은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세요. 이처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간음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게 하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결코 그냥 넘기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음행이 만연했던 바로 도시가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예요. 정말 악이 꽉 찼던 곳입니다. 음란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자체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곳을 완벽하게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완전히 묻어버리셨어요. 역시 음행이 극에 달했던 사사기에 나오는 이 기브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음행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처럼 침상을 더럽힌다라는 말은 정결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정결.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정결케 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과 연결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몸으로 그냥 순간적인 쾌락 그런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과 직접적인 연결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음행과 간음은 단지 결혼제도와 윤리에 반하는 행위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결케 하시는 그 사역을 부인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죄는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즐기고 내가 느끼고 마는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심판을 결코 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구원과 심판의 갈라짐의 기준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구원의 갈라짐은, 심판의 갈라짐은 거기 있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주님에 대한 고백이요 인정이요 결단입니다. 여기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고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죄인으로 예수 구주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삶의 일대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결단이에요. 믿음의 결단. 난 내 쪼대로 각 마음대로 각자 생각대로 살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삶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결단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부정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과 야망과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적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신을 속여서 도취됨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예외가 될 것이다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간음과 음행은 씻을 수 없는 죄가 됩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게 할 정도로 이 음란은 치명적이고도 매혹적이에요. 분명 이런 죄로 인하여 분명히 이런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란이 그 모든 것을 잊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잠언서 23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음녀의 음란한 눈짓과 웃는 입은 깊은 구렁이요 좁은 함정이라. 그래서 이것을 참아낼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대단한 것입니다.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요 이 음란물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도배가 돼서요 음란물로요. 내가 맘만 먹으면 원하면은 누구든 들어가서 누구든 뭘 할 수 있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가까운 곳에 그런 음란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보고 내가 이겨버리라. 못 이깁니다. 그런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그걸 노리고 있어요. 한 번만 봐라 제발. 한 번만 봐라. 두 번 보지 말고 한 번만 봐. 그러면 한 번 보면 그게 끝까지 갑니다. 중독이라는 게 그거예요. 마약이라는 게 한 번만 한 사람이 한 번 안 먹은 사람도 있지만 한 번만 먹고 다시 안 먹는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중독성은 무섭습니다. 이 중독이라는 것이 음란도 중독이에요. 한 번 손댔다면 그게 그렇게 지속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가장 달콤하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그 미끼를 두고 덫을 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을 하여금 눈을 멀게하여서 자신의 욕망을 불태우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악한 계획입니다. 자신의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게 사람 잡는 것입니다. 이 자기가 느끼는 이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만들어버리는 것. 내가 즐거우면 되는데, 내가 즐거우면 그만이지.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즐거우면 그만이지.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만든다는 것이죠. 다른 영혼을 자신의 쾌락의 도구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끔찍하다는 것이죠. 잠언서 6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향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간음은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짓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과 상대방 가정 모두를 죽이는 짓입니다. 살인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한국에. 참 이 시대에 참 지식인이다라고 여겼습니다. 참 책도 그렇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아주 그 정확한 그 솔루션을 제시하고 또 비판하고 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체계화시켰고 본인이 함께하는 그 연구팀들이 늘 그 안에서 저서를 출판하고 또 수많은 세미나를 또한 만들고 또한 개최하고 활동하게 아무 정말 왕성하게 그 활동을 했어요. 참 제가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을 정말 거의 다 봤습니다. 볼 때마다 참 힘이 됐어요. 아, 나중에 목회하면 이렇게 하겠다. 아,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프로테스탄트는 이렇게 이끌었구나. 정말 교회의 방향성을 참 명확하게 잘 제시해 줬어요.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음란으로 넘어진 목사들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한 것도 정말 속이 정말 내가 시원할 정도로 잘 비판했는데 똑같게 자신도 넘어졌어요. 똑같이 음란으로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 이분은 그렇게 이렇게 될 거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끝까지 정말 그 소신껏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할 거라. 지금 시대에 정말 바로 서 있는 신학자다라고 여겼던 분이었는데 똑같이 자신도 똑같이 넘어지더라고요. LA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중에서 소위 잘 나가는 젊은 목사님들 계셨어요. 왕성하게 활동하고 이제는 좀 교회가 탄탄하게 세워지고 뭔가 좀 이제 영향력을 좀 할 수 있는 어떤 왕성하게 이제 활동하고 있었던 목사님인데 하루 순간에 한 명 한 명 없어져요. 왜 없어지는가 알아봤더니 다 음란이었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너무 안 아팠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사라진 건요, 우리가 몸이 아파서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소명을 받아서 저 멀리 선교수를 떠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외에 보면은 이 문제가 보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거예요. 음란은 우리가 쉽게 볼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지금까지 이르러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문제 갖고 이 대두화 될 것입니다. 목회자가 정말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 이 부분 때문에 넘어지는 모습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영락없이 그냥 정말 추풍낙엽처럼 그냥 우수수수 다 떨어졌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야, 저분 정말 메시지도 강하고 좋고 정말 좋았던, 도전도 받았던 그런 목회자들인데 하나하나 다 떨어지더라고요. 이곳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곳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이곳도 아마 있지 싶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 분명히 있을 거라 믿습니다. 분명 사실은요, 성도가 양으로 보이지 않냐고 이성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너무나도 추악한 타락이라는 것이죠. 그게 추악한 거고 그게 바로 타락한 거예요. 양을 양으로 보고 나에게 맡겨진 양으로 봐야, 성도로 봐야 되는데 성도가 이성으로 느껴지는 것 자체가 바로 이미 그는 간음한 거다. 좀 음란은 무섭습니다. 쉽게 볼 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늘 다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게 잘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주의 사역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수백 명, 수천 명 모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는 담당하실 부분이고 주님 끝까지 주님 신실하게 사명 다 바치다 저는 내려놓겠습니다. 전 이거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 스스로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교회가 무너지고요, 많은 영혼들이 상처받습니다. 음란이 너무나도 나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면 분명히 죽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속절없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음란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불나방이 불에 뛰어들듯이 그냥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는 순간 눈이 그냥 멀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는데, 그렇게 음란이, 그렇게 간음이 나쁘다라고 죽는 것이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씀 모르겠습니까? 분명히 이 말씀 아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쉬어서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이 음란은 그만큼 무섭습니다. 잠언서 7장 23절에 보면, 쾌락에 도취되어 정욕대로 이끌려 사는 자는 살이 그 간을 뚫기에 이르고 그 필경은 그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고 너무너무 명확한 말씀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쾌락에 도취되어 정욕대로 이끌려 사는 자는 살이 그 간을 뚫기에 이르고 필경은 그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아주 명확한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2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그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의 유혹과 음료의 미혹을 애초에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결단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겠습니까?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 이런 분들 보면요, 정말 싸우는 거 보면 무섭습니다. 막 눈이 돌아가 있어요. 뭐 잃을 게 없는데 뭐. 관계가 뭐고 지금까지 지난 세월도 다 무시하고 뭐 끝장 봅니다. 왜요? 잃을 것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 건드리면 안 돼요. 절대로 이런 사람 건드리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어차피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갱단들이 참 많아요. 그죠? 흑인 갱단과 멕시칸 갱단이 있어요. 누가 셀 것 같습니까? 멕시칸 갱단이 더 셉니다. 왜냐하면 뭐 흑인 갱단이 뭐 규모가 작고 뭐 가진 것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쨌건 여기 살아야 돼요. 미국에서 살아야 됩니다. 사고를 치더라도 자기가 끌려가는 거 알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마음속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멕시칸 갱단은 안 그래요. 사고 치면 멕시코 가면 되니까. 뭐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냥 튀면 됩니다. 잡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더 세요. 더 잔인하고요. 가정에 대한 소중함과 영생의 소중함을 알면요, 음란의 덫에서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목사가 하나님과 가정과 교회와 성도의 소중함을 알면은 딴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눈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내가 잃어버릴까봐, 이 귀한 것을 내가 잃어버릴까봐 이쪽에 눈을 안 돌린다는 것이에요. 이쪽을 돌리는 순간 이 모든 것을 다 뺏기고 무너지기 때문에 눈을 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모르면요, 마음대로 가는 것이에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가장 무섭다는 게 그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 관계 맺었던 것들 하찮게 여긴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내가 땀을 흘리고 같이 신앙생활 같이 했는데, 정말 말씀을 서로 공유하고서 눈물을 흘렸는데, 이 사람들을 나의 아무런 가치가 없게 여기고 눈을 돌린 순간 그냥 끝나는 겁니다. 두 번의 기회도 없어요. 한 번의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중함을 알면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소중함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 믿음의 형제를 소중하게 여기면 결코 눈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도가 성도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성으로 보인다든 끔찍한 겁니다. 이게 사탄이 준 마음이에요. 늘 우리는 자고하지 마시고 늘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시고 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방심하는 순간 우리는 언제 눈이 돌아갈지 모릅니다. 분명하게 간음은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죽이는 것입니다. 만약 도둑질을 했다면 이는 배상하면 됩니다.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돈으로 물어주면 돼요. 그러나 간음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배상이 안 됩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과 바세바의 그 부정을 빗대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전하냐면 간음은 강도질한 부자의 죄보다 더 큰 죄악이다라고 그냥 다윗에게 지적질했습니다. 손가락질하고 말이에요. 이처럼 간음은 어떤 경우에서도 변상이나 회복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에요. 한 번 눈이 돌아간 순간 끝입니다. 그 이유는 방종이며 고의적인 범죄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전하기를 불의한 이들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축복된 신성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행복과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평안과 영적인 순결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에게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음란한 생활에 취한 자는 상함과 능욕을 받게 될 것이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건 명확한 답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 스펙이 쟁쟁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평생을 살겠다라고 정말 노력하고 그 모든 것들 다 이뤘는데 한 방에 다 끝났어요. 이제 무슨 주의를 하겠습니까? 그때 그 달콤한 것을 누렸던 그 달콤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은 것이에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재물과 가정과 이웃과 하나님을 희생시킨 자들은 반드시 그의 상하는 그 대가를 내세와 현세에서 철저하게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사랑에 빠진 자는 일생 동안 쌓아올린 명성도 권세도 부유도 모두 하루아침에 잃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음란한 쾌락은 영육간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파멸로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금하신 죄악을 범하고서야 어찌 온전한 성도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렇게 범하고 음란하면서 어떻게 뻔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며 어떻게 뻔뻔하게 내가 성도라고 내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가정을 깨면서도 말이에요. 내 배우자의 마음을 상처 주면서 더 떠나서 하나님의 그 고통을 드리면서 말입니다. 하나님 그 모습 보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파하셨겠어요. 사단에 쏘은 그 종들을 보고서 얼마나 주님께서 아파하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간음한 자가 받을 형벌이 두려워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육적인 간음은 물론이거니와 영적인 간음도 철저히 배격하는 경건한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제 7계명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가정도 잘 지키고 교회도 잘 지키고 사회도 잘 지켜서 주님께서 경계하신 것을 이기고 예비하신 참된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늘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내 마음속에 음담을 심지 않게 도와주시고 음욕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그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꽉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기쁨도 비교될 수 없는 그 감사와 감격을 주님으로부터 늘 받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딴 곳으로 돌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철저하게 주님 악한 것을 막아주시고 음란을 막아주시고 간음을 막아주셔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영광만 돌릴 수 있는 복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길이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걷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일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기도했습니다.